찬송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부르심으로 10번째 순환절 기도회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예여 주님을 떠가느라 주 날 위에 비네 주 날 위에 비네 주 날 위에 비네 늘 비리시네 무거운 짐지고 깨닫느리세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오라 내 주 예수 나이를 올보실 때에 참동한 왕이가 넘치겠네 주 날 위에 비네 주 날 위에 비네 주 날 위에 비네 항상 이시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현재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루를 출발하며 주 앞에 우리를 위하여 순환받으신 목적을 깊이 생각하며 그에 의지하여 살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순환받으신 목적은 나에게 깨끗한 양심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양심은 아담과 하와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졌죠. 하나님이 그러나 처음에는 이 양심을 얼마나 온전하게 만들어 놓았느냐, 가장 귀중하고 가장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양심이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선악을 알고 또 판단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양심을 가지고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선물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양심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서 이게 수억 원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귀중한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양심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걸 아담과 하와가 그냥 놓치고 말았다, 땅에 떨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타락하고 어긋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엄청난 파급 효과가 몰려왔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부끄러워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숨기 위해서 예를 쓰는 그런 부끄러운 인간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항상 어둠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마음에 자존감이 없어지고 수치심이 들어오고, 그리고 항상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고독하고, 그리고 어찌할 줄 모르고 변덕스럽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그 양심의 피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평안도 깨지고, 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기와의 관계에서도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되고 속이고 미워하고 싸우는 이런 파국적인 결과로 점점 치닫고야 말았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의 파괴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사람들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조화스러운 관계였는데, 그가 죄를 범하고 양심이 타락하자 땅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 하나 무지무지하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네 가지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예표, 심볼로서 성경에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짐승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에 보면,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예식과 제도, 법률들은 사람의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의 상징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정해 주마, 너의 육체를 깨끗하게 씻은 것을 내가 인정해 주마, 그리고 그걸 이제 누군가가 올 텐데 그를 믿고 의지해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이 자기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를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육체의 예법을 깨끗하게 한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이사야가 53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 성취가 뭐냐? 그 양심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는 그 역할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다 하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만능인 것처럼 인공지능이 나와서 사람들이 할 것들을 미리 도맡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양심이 여전히 더럽기 때문입니다. 양심으로 느끼고 생각할 때마다 다시 사람은 탄식하고 절망과 한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이 뒤틀려 있습니다. 양심이 완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강도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 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손발을 절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의 성인들은 내가 양심의 문제를 정결케 하겠다, 내 손이 죄를 지으니까 손을 절단하겠다, 발가락을 절단하겠다, 이런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대에 자기 자녀들을 강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희생함으로 내 양심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그게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벌어둔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그리고 복지원에 기부하고 선행을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목적은 자기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양심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게 됩니까? 여전히 불가능하다. 성경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모든 위대한 선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수락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이 노력을 하고 투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보자. 그래서 밖에 돌아오면 요즘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처럼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식사는 멀리하고 같이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릇들도 일일이 먹을 때마다 씻고, 그리고 먹기 전에 씻고 먹고 나서 씻고, 이렇게 참으로 정결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뭔 마음을 씻으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안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양심을 말합니다. 그 양심이 어긋났고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양심 속에 있는 게 뭔 줄 아느냐? 그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란다.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이 더러우니까 행동까지도 더러운 대로 옮겨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죽은 생명, 영적 생명으로 말하면 완전히 죽었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착한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갈등을 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은 자살을 하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참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 증세에 시달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결국입니다. 성경의 양심은 더러워진 양심, 굳어진 양심, 썩어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형편이 다 이렇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자기가 죄를 범하거나 나쁜 짓을 하면 두려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이 알까 봐 무서워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어떤 처벌을 받고 법에 의해서 누구에서 처벌을 받으면 그때 속이 좀 후련하죠. 그러나 그것이라고 해서 완전히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처벌받기 전까지는 불안해하죠.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보다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더 인생을 살아갈수록 굳어져 버린 양심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양심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 사람이 회복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지혜로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환받으셨을까? 왜 우리를 위하여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우리 생각을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허리를 창에 찔리셨을까? 그게 바로 양심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다.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에서 깨어나서 우리를 지적하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환경에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는가? 오직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오늘, 어제, 내일 양심으로 돌아오진 모든 파괴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순환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양심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서로 화목하고 교제하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서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화목하게 하여서 사랑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는 관계로 살게 하시고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조화로운 인생을 살도록 만드셨다. 이게 바로 주님이 오셔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순환당하셨는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깨끗해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도록,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랑의 관계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주님이 순환받으심으로 깨끗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누르는 무거운 죄의 짐이 벗겨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양심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영적 본능이 되살아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섬기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순환 당하신 목적,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만드신 주님의 목적이었다. 오늘 또 주님의 목적과 기대답게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깨끗하게 된 양심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하루의 삶이 되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를 위하여 순환 받으신 목적이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순환 받으신 것들을 생각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양심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섬겨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되 오늘 또 우리의 모든 하루의 온종일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임마누엘 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